명료하고 선명한 영적 삶의 부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와 그의 관계된 모든 가족 예수를 주님으로 만나고 이방 선교에 대한 새로운 선교 명령의 국면을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름으로 보호받듯이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산 그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영적 삶의 깊이와 부여로 이끄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했습니다. 들음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들음이 없으면 능력도 확신도 평강도 없습니다. 듣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삶에 본질적으로 제일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가지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지입니다. 둘째, 친밀함입니다. 셋째, 깨달음입니다. 넷째, 마음에 들리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이 있고 우리 내면 깊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그의 피로 값주고 산 양들을 보호하고 이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듣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우리 안에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소음이 너무 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가 내 마음을 막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세상과 욕심에 의한 욕망들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빼앗는 삶의 여러 방식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실질적인 영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명료하고 선명한 모호하고 몽롱한 불분명한 삶이 아니라 명료하고 선명한 영적 삶의 부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산만함입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 공격은 즉 마귀의 공격은 파괴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관심과 집중을 빼앗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핸드폰의 알림, 손에서 놓지 못하는 텔레비 리모컨, 핸드폰 영상에 집중하는 시기한 콘텐츠 속입니다. 이것들은 죄악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 시대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아무도 경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소음, 시끄러움, 온갖 세상의 복잡한 것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모든 것을 차단하고 주님 앞에서 가만히 집중하며 머무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나를 시끄럽고 복잡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소음들을 몰아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각과 마음과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며 사실 우리가 많은 소란함을 가지고 살면 엄밀히 따지고 보면 크게 유익한 것도 없어요. 그냥 복잡하고 시끄러울 뿐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 타락한 영적 본성을 가진 이 육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고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의 시끄러움을 쫓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 앞에서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고 세상을 내 안에서 몰아내고 주님께 깊이 길을 비우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몸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하는 이런 산만함을 내려놓는 영적 싸움이 우리 삶에서 지속성 있게 발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명료하고 선명한 영적 삶의 부요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말만 많은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삶, 기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믿음에 해당되는 단어 헬라어는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의 뜻은 신실함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해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구절만 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구하자. 여러분, 그러면 이루어지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해왔던 것들, 기도해왔던 것들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데 왜 못 받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너무 오해하면서 살아왔어요. 그저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믿음은 신실합니다. 3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는데 왜 그는 변하지 않을까? 교회 활동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는 20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금식기도, 작정기도, 철야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는 응답받지 못한 삶을 살아갈까요?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신실함입니다. 기도는 소리로 하는 기도가 있고 침묵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크고 강한 부르짖음의 언어가 되어서 우리 마음의 진정한 실제를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말이 많아야 참다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보다 어떤 면에서 침묵이 더 강력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말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 머무는 태도에서 우리의 참된 기도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장황한 말보다 내려놓는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 우리 기도의 신실함이 바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신실함 위에 우리의 영적 삶이 세워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조급함에 쫓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 앞에 머무세요. 침묵하시면서 주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주님 앞에 머물며 침묵 속에 고요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셋째, 무심한 양심의 찔림입니다. 우리가 불해야 할 것들이에요. 성령의 음성은 종종 이로로 오지 않습니다. 많은 면에서 성령의 음성은 교정으로 옵니다. 수정으로 옵니다. 경고로 옵니다. 충고로 옵니다. 그거 하지 마라. 너 그 사람에 가서 사과해라. 너 그 습관 끊어라. 그 길로 가지 마라. 여러분의 사소하고 작은 찔림들이 있을 때 이것을 애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두 번 반복해서 애면할 때 그 음성은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음성을 주었는데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양심의 소리에도 순종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의 깊이가 더해지고 그 풍성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게 찔림이 왔어요. 기도할 때 내게 찔림이 왔어요. 그때 그것을 지켜야 되죠.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 귀에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넣어주십니다. 순종이 우리의 듣는 귀를 날카롭게 합니다. 그런데 들을 때 저항하고 무시하면 우리의 듣는 귀는 무뎌지게 됩니다. 작은 것에 순종할 때 더 큰 음성이 들리지만 작은 것을 외면하면 모든 음성이 흐려집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정자 권사님이 기도할 때 그런 찔림이라든가 작은 음성들이 있었나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듣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럼 지켰어요? 시킬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뭐 누가 저한테 왕대 받아서 왕래하는데 목사님이 내 그 모양입니다. 그 모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큰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목회했으면 목사님도 커야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런 말도 자주 들었죠. 호랑이를 꿈꾸어라. 그러면은 호랑이는 못해도 고양이는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규모나 어떤 공간의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다가 바람을 보고 빠져가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신실한 것, 이게 큰 믿음이죠. 우리 마음에 사소하고 작은 찔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내용을 형성합니다. 영적 삶은 선택에 의해서 내 삶이 만들어져요. 자꾸 사소한 죄라고 무시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을 형성하게 됩니다. 내 믿음을 규정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자꾸 사소한 죄나 문제로부터 나를 차단하고 분리하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나를 세워 나갈 때에 이 사소한 선택들이 결국은 큰 믿음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오. 넷째,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원순 집사님 누구 원망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없을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 없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원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 착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은 끊임없이 양보하고 손해를 봐도 그냥 k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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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움과 계시는 한 마음에 공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갖고 싶어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 그럼 둘 다 그럼 하나님의 이 계시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움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미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 구원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마음속에 원망과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용서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영원히 파멸당해야 할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남을 용서 못해.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구원의 미래를 상당히 불투명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움은 상대를 묶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아무리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미움으로 불행하게 됩니까? 안 그러죠. 불행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당하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을 올가맵니다. 그 사슬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아 주어야 우리 영이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다섯째, 의도적인 불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더 이상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없애는데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아주 싹 진멸해서 없애라는 거예요. 노인에서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죽여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아말렉을 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양과 소와 염소 중에서 살찌고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다 없애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사무상 15장 22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예배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주일 예배는 잘 드린데 그의 삶에서 순종이 없어요. 헌금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헌금은 먼저인데 그의 삶에 순종이 없어요. 봉사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교회 활동과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그의 삶 속에 순종이 없어요. 이게 순종이 없다는 삶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 사장님이 예수 믿는 분인데 저한테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꿈꾸는 청사진이에요. 자기 꿈에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이 예배당을 몇 주, 웅장을 몇 주도 바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거, 내 일상 속에서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거. 주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큰 것을 꿈꾸고요. 내가 장사 잘 돼가지고 돈 벌면은 교회다가 어떻게 하겠고 뭐 그런 사람일수록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수도 없이 들었지만 한 번도 실행에 옮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삶 속에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 발로 옮기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을 잘합니다. 뭐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것도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순종은 잘하는데 내 삶에서 내가 살아야 할 어떤 순종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체적인 순종을 원합니다. 부분적인 순종,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순종 안 하는 거,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어요. 일부는 행하고 일부는 자기 방식, 자기 욕망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왕의 자리에 박탈이었습니다. 순종 없이는 다음 단계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이게 순종이고 이렇게 이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지만은 한꺼번에 정상에 올려놓지 않았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의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음 단계로 이끄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걸음도 하나님 그 방식으로 이끄십니다. 내가 순종할 때 다음 걸음을 이끄시고 여기서 순종할 때 다음 길을 열어주시고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이 보편 구원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보편 구원.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편 구원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만 해도 그렇죠.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게 순종할 때에 영생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이런 말씀들은 숱하게 많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를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무조건 보편 구원으로 구원을 뭉뚱그려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적어도 천국이야. 아무리 못 살아도 천국은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중하게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도구가 뭐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큰 불순종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사소하고 작은 불순종들,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신앙을 형성하고 내 자신을 결정하게 됩니다. 순종이 작고 사소한 일에서 순종이 쌓이고 쌓이면은 이게 크고 풍성한 명료하고 선명한 영적 부여를 가져오는 축복의 원인이 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멀리한 삶입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책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마치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30년, 40년 헤어졌던 친구 목소리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모를 때가 있죠. 근데 모르는 게 많죠. 얼굴도 가물가물하죠. 예, 30년, 40년 안 만난 친구. 말씀을 멀리하면은 그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도를 펼치지 않고 길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등불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길을 잃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지속성입니다. 일이 급할 때 작정기도 막 하고 목사님, 전도사님 불러다가 구역 식구들 불러다가 21일 작정기도 하고 다니엘 기도니 뭐 40일 기도니 막 하잖아요. 그리고 끝나면은 안 해. 교회 생활 어떤 이벤트, 뭐 청년 금식, 권사 금식, 뭐 남성 금식, 그때는 가. 은혜 받아. 그 후로는 안 해. 여러분,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 삶에서 이게 중요해요. 성경 말씀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운동도 그러죠. 뭐든지 꾸준히. 우리 집사람이 참 지독할 정도로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저는 들쑥날쑥하거든요. 꾸준하게 지속성 있게 하루에 20분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나를 고하고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에 익숙해집니다. 말씀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 읽어보십시오. 익숙하지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져오는 어떤 영적인 여운들, 어떤 느낌들, 어떤 친숙함들, 어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정서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육을 쫓는 자는 육의 생각을 쫓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영의 생각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증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내 마음을 열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를 구하고 성경 말씀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이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을 안 쫓아 사람들이 드라마는 그렇게 열심히 보는 것을 어려워서 핸드폰 콘텐츠 소비는 그렇게 코를 막고 열심히 하면서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예요. 믿음의 삶은 관계예요. 그 관계는 실질적인 거예요. 생명의 줄을 이어놔야 되는데 생명의 줄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넘치는 생명력 있는 영적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의 관계의 줄을 이어 붙이는 것이 관계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머무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낯선 관계가 아니고 친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친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산만함, 말만 앞세운 기도, 무식된 양심, 의도적인 불순종, 말씀의 방치, 이런 내용이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무디어지게 합니다. 명료하고 선명한 영적 삶의 부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이 6가지 이 문제들을 우리 삶에서 내쫓고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생생하게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살 것인가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